우리 지난주에는 그 어린아이 영웅이 이야기하면서 단순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시간이 좀 흘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이 읽었던 책, 또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가들에게 추천돼서 많이 읽혀진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제목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중에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저자가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스라는 이분이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기적으로 채울 수 있었다 라고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우리도 역시 야베스의 기도를 드려서 동참함으로 야베스의 은혜와 축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었고요. 이 책에서 정말 상당히 많은 감동,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냐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개혁 개정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 개정에서는 귀중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야베스는 다윗이라든지 또 모세 이와 같이 좀 유명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또 야베스는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친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야베스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성경에서 아주 짤막하게 오늘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읽혀지기 어려운 그런 곳에 숨어있는 그런 기절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족보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귀환할 때까지의 그 사람들의 족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쭉 읽다 보면 어때요? 좀 지루하겠죠? 그죠? 족보 이름만 계속 나옵니다. 근데 500여 명의 이름들이 계속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발음의 이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4장, 역대상 이 4장에 보면은 44명의 이름이 쭉 나오다가 이제 야베스의 이름이 딱 나오니까 그렇죠? 이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다시 유다지파로 넘어가서 그들의 족보들을 하나하나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역대상을 기록한 기자는 어떤 생각으로 이 야베스에 대해서만 이렇게 특별히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가 쭉 기록하다가 야베스 앞에서 딱 멈춘 거예요. 그죠? 계속 족보 이름만 말하다가 야베스 앞에서 딱 멈춰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야베스의 기도문을 이렇게 기록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쭉 기록하고 난 후에 그 마지막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기도와 더불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리고 그는 귀중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있어요. 야베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왜 귀중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베스가 한 일 때문에 귀중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의 기도 속에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기도 때문에 귀중한 자가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 야베스가 그의 삶 속에 정말 기적적인 요소들을 세워갈 수 있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야베스와 같은 복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좀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야베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한번 생각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한 가지는 야베스는 주님의 복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복을 구했다.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신앙이 좀 저급한 것이 아닌가, 또는 신앙이 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마치 어린아이 같지 않는가 라는 정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깨닫고 알고 보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이 기도가 영적인 기도이고, 또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야베스라는 사람, 그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왜 고통이라고 지었느냐?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에 무척 수고로이 낳았다. 아주 큰 진통과 참 어렵게 이렇게 진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어떤 출산에 관한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정말 어렵게 태어났구나, 그렇죠? 정말 고생스럽게 고통받으면서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태어났던 야베스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야베스는 믿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개역 성경에 보면은 복을 주시려거든 개역개정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개역 성경에 보면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방금 찬송 불렀잖아요, 그죠? 이 찬송은 우리 이전에 번역되기 이전에 우리가 그 가사를 그대로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마치 이래요. 두 팔을 하늘 높이 올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많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야베스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야베스가 구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흔히 세상에 물질의 축복, 이 세상에서 정말 명예, 금세 이렇게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복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구한 복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은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에 좀 더 요구하는 정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놀라운 은총, 그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이 그 은혜와 축복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언제 이런 방법을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맡기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그가 복을 구하는데 그 복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복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구해서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기도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딱 있으면서 이 사람이 오니까 환영을 해줬어요. 들어오느라. 이게 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있는 한문길, 그리고 아름다운 저택,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러다가 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아주 큰 창고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창문도 없고 들어가는 입구 문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 안에 무엇이 있을까,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여기 좀 문을 열어서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좀 보여줄 수 없을까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좀 꺼려하면서 안 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더라. 그 말을 들으니까 천국에 무슨 비밀이 있나? 또 천국에 저 안에 정말 얼마나 놀라운 것이 있기에 보여주기를 꺼려 할까? 그래서 더 궁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전화됐습니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좀 뛰어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속에는요, 아름답게 포장된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상자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살펴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이 거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뜯어보았습니다. 뜯어보았더니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보고 난 후에 이 사람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그가 세상에 산 동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복들, 그것이 그 상자 안에 다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복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복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축복들을 잔뜩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들을 영원 전부터 우리가 구하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받지 못한 축복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해. 복을 주시기를 원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본성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받아야 할 복을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였더라면 그 복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아서 누릴 수가 있었을 텐데 구하지 않는 복, 배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는 그 복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야베스처럼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 복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더 많은 영향력과 책임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영향력과 책임을 구하였습니다. 그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우리 본문에 그대로 왔죠? 10절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지역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영향력 있는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 기도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라는 이 기도는 나의 부동산을 좀 더 넓혀주세요. 재산을 좀 정식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더 많은 영향력, 책임, 그리고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야베스 당시는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진격을 하고 여호수아의 인도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나는 더 많은 것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나의 지역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이 기도는 특별히 기독 사업가들에게, 그렇죠? 그들에게는 나의 사업을 더 확장시켜 주옵소서 라는 기도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가들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 나의 사업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 우리에게 주신 생업,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지역을 하나님께 넓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내가 더 큰 영향력, 더 많은 책임을 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업 또는 일터에서 일을 할 때 그 속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제가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더 많은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며칠 전에요. 저의 사위 우리 딸 노래의 남편 유재천 우리 저희 사위죠. 그 사위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최근에 그 사위가 아주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그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중심이 된 어떤 기독 단체에서 기독 청년들 앞으로 사업의 비전을 가지고 갖고 나갈 그런 후보들 그런 사람들을 12명을 선정해서 뽑았답니다. 그런데 그 12명 속에 우리 사위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단체가 어떻게 뭘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 예수 믿는 청년들 중에서 이 사업의 비전을 갖고 준비하고 이렇게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선정해서 그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 인생관, 교육 정말 가치관들을 심어주고 그 모든 비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필요하면 물질적인 지원도 하고 밀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단체라고. 그래서 매주 화요일이 되면 항상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비전을 나누고 서로 같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단체가 참 좋은 생각을 했구나.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 사업가들, 건실한 기업가들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말 이 젊은이들이 일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사업할 수 있는 그렇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을 나가는 거예요. 또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런 사업가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사위가 선정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또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위를 이제 정말 잘됐다.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 사위를 사랑해서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잘 붙잡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사위는 이제 음악을 가르치는 노래를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앱을 하나 개발했어요. 그 앱 이름이 노래하자라는 앱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이제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치면은 노래하자라고 치면은 그 앱이 떠요. 샷자에 하면 이렇게 다운받으면 이렇게 다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를 지도해 주는 거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에서 이제 이것이 참 좋은 그 아이디어다. 이 앱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앱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이제 많이 들었지만 그중에 특별히 그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한두 명이 들어오더니 자꾸 이제 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시각장애자들은 청각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잘 지도하면은 음악 지도하게 되면은
이들에게 정말 꿈과 비전을 줄 수 있겠구나. 뿐만 아니라 이제 더 한층 더 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성해서 그 오케스트라를 만들면 참 좋겠다. 그런 비전까지, 그 꿈까지 꾸고 계획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정말 여기 그 기록 실험가들 모임에서 그것을 이렇게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사회적인 약자들을 이렇게 돕고 섬기는 그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격려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책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자비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기도를 했을 때에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거죠.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이 예배 사업과 정말 이 시각장애인을 섬기려고 하는 이 사역을 주님께서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영향력을 또 많은 장애인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더 큰 책임을 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꿈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사역이 확장되고 지역이 넓어질수록 하나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까지라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의 손의 능력을 알고 구했다. 주의 손의 능력을 알고 구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우리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자신의 지역이 넓어지고 또 더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주님의 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이 모든 위대한 일이 있다면 그렇죠? 그것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지도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그 능력을 알고 구하는 자, 믿고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모든 삶과 그의 사역 현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서 생각할 때에 제가 몇 차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SNK 그 회사 중국에 진출한 성장 기업이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중국에 진출해서 저는 그 회사에 하는 모든 사업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죠? 항상 함께 하면서 보았잖아요. 진출했을 때 처음에는 사원이 200, 3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좀 자꾸만 이제 선교하면서 그 사업도 500명 되더니 나중에 1200명 사원까지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선교를 아주 왕성하게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SNK라는 회사 말고 루즈프라고 하는 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정말 큰 바이어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사업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발전하도록 하셨어요. 그 루즈프 회사도 500명 되더니 그 다음에 또 1000명이 넘었어요. 그렇게 성장해라. 그것을 보면서 성과
하는 이 기억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회장님이 우리 바이아를 찾아왔을 때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의 동업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요, 나는 주의 손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손을 의지하는 자를 떠나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든 사업이든 일터에서 일을 하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능력, 힘, 방법 모두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연약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시는 그 손길, 그 도우시는 손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에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일터, 내 사업장에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주님의 손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했습니다. 나로 한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시기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사탄마귀입니다. 이 사탄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못 봐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사업체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난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예 사탄이 우리 안에 근접도 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지 않습니까? 알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어떤 성향을 가져서 그렇게 넘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어쩌면 더 온전한 성격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악한 사람이 깨는 말로 유혹하고 시험을 넣었을 때 그들도 시험 들었어요. 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근심과 걱정을 동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면 근심 걱정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한란을 주고 근심과 걱정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평안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그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벼랑 끝에 있으면 좀 위험하게 느끼잖아요. 근데 그 서 있는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고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자만심 가질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하면 그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뭘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판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죠? 잘못 이게 세상에 끌리고 이렇게 해서 오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세요.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정말 이 사단의 공격에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볼 수 없는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또 교만이나 부주의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막아주시고 또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처럼 귀중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야베스가 왜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드렸죠. 그것은 그의 기도 때문에 귀중한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귀중한 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은 어떤 교만 때문에 또는 우리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기심 이런 것 때문에 귀중한 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중한 자라는 말은 그죠?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중한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똑하고 잘난 척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참으로 귀중한 자구나 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어떻게 했고 그렇게 사람들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별로 크게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한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 이번에 저희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좋은 계절에 또 코로나 영향이 가장 적은 때였고요. 그리고 우리 바로 밑에 제 동생은 영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마침 한국에 들어와 있는 기간 동안에 어머님이 가셨어요. 또 감사하고 또 이번에 조문객들이 참 많이 왔어요. 많이 오셨는데 온 세계 선교사들이 다 왔어요. 온 세계 선교사들.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조문해 주셨고 또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톱 리더십들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조문을 해주셨습니다. 거의 500여 명이 오십니다. 우리 어머님이 참 복되구나 그렇게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같이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우리 가족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실 우리 아버지도 이제 여기 와 계시지만 장로님이시고 또 어머님 돌아가신 어머님은 권사님이셨고요. 모든 면에서 본이 되시고 또 정말 신앙생활에 정말 귀한 유산을 자녀에게 이어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5남매거든요. 제가 장남이고 누님 2분, 아래로 남자 셋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제 목사가 2이고요. 장로가 하나고 아들들은 다 목사 장로. 딸은 또 우리
한 분은 거창이시고 한 분은 지역장님이에요. 근데 다 영적인 리더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오남매의 자녀들, 그렇죠? 오남매 자녀들, 어머님에게는 손자겠지만, 그렇죠? 자녀들 9명이 있어요. 근데 그 9명이 보면은 한 명은 국제 변호사예요. 4명이 의사입니다. 의사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4명이 다 지금 실제로 일하고 있는 의사. 대형 병원의 간호사 한 분이 계세요. 또 국가 공무원이 한 분 있고, 그 다음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술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모두 다 자녀들이 참 잘됐다. 그렇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잘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야베스의 복을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을 다시 인용합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윌리엄 캐리의 말입니다. 우리는 중국에 선교할 때 벽에 써붙여놓고 그것을 보면서 이랬어요. 그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주의 일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영향력을 이 땅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왜 뛰어날 수 있었는가? 그 까닭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렇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면 야베스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 자신의 기도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자신의 기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책상 앞에 서서 붙이고 화장실에도 써 붙이고 차에도 써 붙이고 일터 자기 작업대 앞에도 써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죠? 계속적으로 그 기도의 내용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 내용으로 기도하십시오. 더 많은 복, 더 넓은 지역,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보호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체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였던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믿고 있는 일만 일어날 겁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의 주의 손을 나를 도우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번 주여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가 투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야베스와 같이 구주시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를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영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날같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전문되고 감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노래를 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기적적인 삶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구한 대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지역을 넓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나 하는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고 창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지켜주시고 근심이 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우리가 축복을 받으므로 보다 귀중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을 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헌신함으로 더 귀중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